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를 강의할 텐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신명기를 좀 집에서 많이 읽으시고 또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전체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많은 저주와 재앙을 내릴 거니까 그런 저주 재앙 받지 말고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 받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을 확대시켜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많은 율법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십계명을 정리해 보면 딱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고 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이런 뼈대를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아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사무엘은 사사였고 또 다윗 왕은 왕이 되었는데 이런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뿌리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다 버리고 심각한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하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었어요. 70년의 그 안타까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포로 생활 중에 깊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한 것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건데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말씀이 생활화되게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연구해서 돌아와서 진짜 대단한 개혁을 이루었어요.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자. 백성들이 호응이 돼서 정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죠.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백성들의 삶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활 속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부분을 좀 제가 더 강조하며 그 첫 부분의 말씀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였죠. 뭐를 더 붙였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또 정리를 해보면, 이 세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그렇게 돼요. 우리의 뇌의 기능들이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정말 금방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잃어버리든 어떻든 간에 막 열심히 성경 읽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샤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송곳으로 팍 쫀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금방 다 새 나가 버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하려면 송곳으로 자꾸 쪼아서 뭔가 글씨를 새기듯이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야만 이 말씀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을 가지고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잖아요. 그게 새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길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와서 탁 새겨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보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로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는 세계에서 앞장설 사람이 없을 만큼 최고로 열심을 내는 것을 보는데, 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르칠 거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왜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목적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걸 목표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공부하라는 거예요? 출세하라고, 성공하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부모 덕분에.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은요, 배고픈 세대가 아니에요. 못 먹고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를 해라.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원까지 밤늦게까지 보내는데 놀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이 그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사랑을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열정이 생겨요. 동기부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지겨운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동대에 가면 아주 크게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공부해서 남 주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은 말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공부해서 남 주자는 겁니다. 남에게 뭔가 줄 것이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해마다 다니엘 기도에 보면 대부분 한동대 출신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또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죠.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를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시면 신약성경 387페이지, 91
391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어요. 좀 말씀이 길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무뚝뚝하지? 왜 이렇게 정이 없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어요? 사랑을 사랑한다고 혹은 또 부드럽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지 아버지가 자식인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무뚝뚝함, 그런 부분이 저로 하여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불만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뭐냐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까? 그때 깨달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얼굴도 다 잃어버리고 사신 분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사랑을 몰라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일을 앞에 두고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바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당할 이 인생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까지는 했는데 진짜 죽음의 자리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이 죄가 없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히고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지옥에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도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오직 이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9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와서 죽으신 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물은 다 뭘 위하여 선택된 자들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여는 게 제물이잖아요. 바로 그 제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제 20절로 가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해가지고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보이는 나의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나도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드디어 생겨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찬송가 305장을 참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렇던
잡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거짓이 주 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으면 그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진짜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혹은 여러분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면 이 사랑이 자꾸만 무뎌지고 희미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첫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금이 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걸 내가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좀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정말 일어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좀 자주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걸 못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알아요. 이런 말 안 해주면요 자녀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자꾸 고백해 버릇해야 이게 쉽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꾸 하세요. 이게 좀 잘 안 되면 찬송가라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또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렵고 작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되잖아요.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흘러 들어왔듯이 이 강물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작고 힘없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큰 거 아니라도요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어깨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강사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다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열심히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지만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작은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시각장애인을 돕는 사람, 낙도, 오지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병들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출세할 길이 있고 성공할 길이 있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그보다는 이러한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니까 그 지옥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그런 대상일 때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사랑이 없으면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다 듣게 되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보기를 원해요.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같이 끌어안고 그들을 돌봐주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이 내 속에 강물같이 흘러 들어와서 내 속에 불이 됩니다. 주님, 이 사랑의 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숨 쉬고 절망한 사람,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하면서 같이 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